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아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가 이 죽음의 문제이죠. 그런데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인데, 그러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를 이제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심을 이제 재림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성도는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찬송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의문이 생기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우리도 이제 늘 그게 궁금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럼 그때 딱 맞춰서 그거 뭐 어쩌면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누군가가 친구가 제주도에 온다. 그럼 언제 오냐?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기다리기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다른 일상도 하다가 그때 되면 딱 공항에 가서 기다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2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이 바로 어떻게 오냐? 밤에 도둑같이. 밤에 도둑이 어떻게 올까요? 나 오늘 2시 30분에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면 3시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4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이 있다면 어리석은 도둑이죠. 불시에. 그리고 다 자고 있을 때. 제가 그 과거에 대학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저희 그 아르바이트에서 밤에 숙소는 아닌데 밤에 있는 곳 거기에 이제 잠깐 이렇게 잠자는 그곳 옆에 그 건물 거기 옆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한 11시나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11시나 11시 반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잠자리에 누웠다가 저하고 그 경비 하시는 그 이제 그 경비원 분하고 같이 나가서 큰 이 전등 들고 막 건물 안팎을 다 뒤졌어요. 아무 이상 징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동이다. 막 하면서 둘이 이제 저하고 그분하고 같이 막 이렇게 또 오작동이다 하고는 이제 그러고는 뭐 이제 별일 없다고 또 저쪽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그러고는 다시 누웠어요.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는데 막 이상해요. 막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밤새 다녀가신 거예요. 우체국을 누가 침범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유를 알고 보니까 11시 반 정도에 어떻게 했냐면 누가 그 건물에 숨어 있다가, 안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문을 다 잠궜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숨어 있다가 이 선을 자른 거예요. 경보 선을. 그러니까 경보가 울렸어요. 우리는 선을 자른 줄 모르고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만 하고 창문 살피고 철창 살피고 다 살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내부에서 침투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갔는데, 우체국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 금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까지는 다 제대로 못 열었어요. 그리고 겨우 몇 가지 가져간, 우표하고 좀 뭐 이렇게 가져가긴 했어도 큰 돈은 못 가져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때에 도둑이 오듯이 주님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오시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갑자기 오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와요. 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마치 이 성경의 사례가 있죠. 노아의 홍수 때에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일상생활 계속 했었죠. 매일 만나고 즐기고 결혼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노아가 이 하루 이틀 아니죠. 120년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120년 동안이나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외쳤지만 누구 하나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저 포구에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러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폭우가 쏟아지고 이 밑에서 막 샘이 솟아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일까요? 갑작스러운 걸까요? 그렇지 않죠.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자에게는 갑자기 오죠. 중학교 때 같은데 보면 이제 아침에 갑자기 수업에 영어 시험이나 이런 거 이렇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드세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막 여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선생님,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단어 시험 보고 아니면 이렇게 불러주는 거 쓰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시험 본다고 학생들도 막 얼굴 표정이 안 좋고 막 투덜투덜해요. 그런데 아무 꺼리낌 없이 보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갑작스럽게 보는데도 어떤 사람일까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죠. 항상 아침에 보든 저녁에 보든 갑자기 보든 아니면 예고하고 보든 그런 애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항상 보더라도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바로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당황하고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고된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오히려 환영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준비된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환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바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그리고 충성되게 그것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당혹스러울 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으로.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기다리세요. 지금 서두르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집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막 집이 난장판이고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신방해도 될까요? 목사님 오시려면 대청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막 뭐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들은 어떠냐? 대비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것은 뭐 우리 그냥 밤에도 자지 말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분별력이 있어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오십니다.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무장하고 있어라. 무장.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을 막는 이제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창이나 뭐 화살이나 이런 것이 날라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방탄조끼를 입어라. 응? 방탄조끼를 이렇게 딱 입어라. 어때요? 총을 영화에서도 보면 총을 빵 쏘았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탁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악당이 참 기분 좋게 딱 하면서 건방진 놈이 어디서 하면서 탁 하고 쫙 문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이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악당이 딱 사라지고 주인공 손이 까딱 하더니 다시 탁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가슴을 딱 쓸어보는데 총알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방탄조끼. 곧 이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방탄조끼를 입으라.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런데 이 어떤 방탄조끼냐? 철로 만든 거, 강철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섬유, 뭐 특수 섬유로 만든 방탄조끼가 아니고 어떤 방탄조끼요?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확증하는 그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영원한 찬송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탄조끼를 항상 입고 다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심은 이 말은 세우신 목적은 세웠다는 말, 부르신 목적은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잠 자는 것 하나님이 이놈들 좀 깨워가지고 좀 흔들어서 귀찮게 좀 해볼까?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르게 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노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분노하고 멸망시키고 주먹질하고 혼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오직이란 뭐예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게? 그 말씀을 보세요. 거기 9절 무엇을 받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두려움에서 멸망을 받고 절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좋은 것만 줘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인생에. 그런 막 반감이 드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군대에 가면 군 가면 그렇게 해요. 이제 특별히 막 뭐 훈련하고 막 그러는데 사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평생 군인은 아니고 뭐 그래도 제가 거의 한 3년을 제가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훈련 받을 때 사격을 앞두고, 여러분 사격을 앞두고 오면 총을 잘 쏘는 걸 가르칠 것 같잖아요. 총을 이렇게 쏴라, 이런 자세로 쏴라, 이렇게 쏴라, 표적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거에 오랜 시간 가르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격을 앞두고는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머리 박아 뭐 해요. 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격하고 우로 굴러 좌로 굴러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격을 앞두고 한 번도 그냥 가서 자, 총 해가지고 자, 쏴! 그런 적이 없어요. 사격을 앞두고는 계속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막 정신없이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귀찮게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조금만 정신 놓치면은 그냥 완전히 막 얻어맞고 뭐하고 하니까 막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막 대충 하다가는 사격 오발탄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옆 사람 죽든지. 그러니까 총 가지고 괜히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총 가지고 이거 진짜 나오는 거야 하다가 그냥 빵 해가지고 옆 사람 죽는다든지 가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격을 앞두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느슨해요. 총도 보면은 어때요? 군인들 막 훈련생들은 탁 메고 촥촥촥촥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예비군도 막 몇 년 차 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총을 막 이렇게 메고 이렇게 느슨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로는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 앞두고 위대한 일 앞두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성도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정적으로 깨어있도록 긴장하도록. 솔직히 우리가 어려운 일 없으면 주님 얼마나 찾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평탄하고 그래봐요. 그냥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느슨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게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방주사, 여러분 예방주사 뭐 최근에 독감 예방주사 막 지금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방주사가 뭔지 아세요? 약을 무슨 약 넣어주는지 아세요? 독감을 막는 약이 아니에요. 독감의 바이러스 그 약한 거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안에서 몸이 그걸 적응하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아, 요건 요런 거구나. 이 예방주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방주사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 막 활기차고 막 좋아지던가요? 예방주사 맞으면 독감 걸린 것처럼 아파요. 막 주사 맞으면 이런 데 어떻습니까? 막 아프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이상하게 왜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사 맞고 나면은 서로 갑자기 가가지고 주사 맞은 자를 탁 때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미리 더 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때때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멸망이 아니라 승리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오시옵소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런 종말론적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노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한숨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더 하나님을 대비하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표심팔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대비하고 준비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에 복된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대비하고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